오늘 밥이 맛있었어요. 교회에서 식사 안 했어요? 집에서 하고 오셨어요? 반응이 별로 없네. 교회에서 식사 안 하셨어요? 네, 요새 한 끼가 어딘데 교회 와서 먹어야지.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여기 와서 2년 전에 온 것 같아요. 시차례. 무슨 시차례죠? 여기 성주. 네? 무슨 시차례? 성주 시차례? 네, 성주 시차례. 2년 전에 와서 이틀 저녁인가 뭐 하여튼 부흥회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부임하시고 또 제가 와서 연초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남 지역에 17개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장님하고 노회 임원들 한 100한 수십 명이 대구 삼덕교회에서 모여서 새해 신년 예배도 드리고 또 인사회를 했습니다. 저보고 덕담 축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작년에도 갔는데 올해 또 갔어요. 올해 내가 덕담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올 한 해라고 하는 삼행시를 가지고 덕담을 했습니다. 성주제일교회도 올 한 해 석자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올 한 해도 뭐 안 맞아. 새로 시작. 올 한 해도 한 분 한 분이 해같이 빛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사람 올 한 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우스운 얘기 한마디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 뭔가 좀 딱딱해.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한 시간 좀 떨어져 있는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사모님하고 신방을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준비한 음식도 잘 얻어 먹고 집에 다시 다 와가는데 사모님이 아유 여보 죄송해요. 제가 안경을 그냥 놔두고 왔습니다. 안경이 없으면 성경도 못 보지요. 뭐 여러 가지 불편한데 미안하지만 다시 그 집에 가서 안경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뭐 참 마음에 안 들지만 다시 운전을 해가지고 여자가 까마귀 고기를 먹나 이러면서 이제 툴툴하면서 이제 다시 그 집에 갔어요. 차에서 사모님이 내려가지고 이제 여보 미안합니다. 금방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갈 순간 목사님이 유리창을 열고 하는 소리가 여보 간 김에 내 휴대폰도 가오소 하더라고요. 그래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저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우리 성주제일교회가 70년을 맞이했다고 하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나 교회 역사나 참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교회 역사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늘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또 성숙해가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 배우고 또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70년 동안 이 성주에서 이 제일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예배당을 높이 세워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사도 있고 뭐 교회도 여러저러 일이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이 교회 중직자로 또 교회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게 된 것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공동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제라고 하는 것도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교제하는 공동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으뜸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슨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할 때. 교제도 귀하지요. 그러나 뭐 교회 아니라도 교제할 곳은 많아요. 근데 교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하면 다 맞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국내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문화가 다른 어느 건의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나 전도는 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끼리 모여가 사찍 삿밥보고 라면 삶먹고 고구마 삶먹고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고.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70년 동안 이 교회가 있어 왔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선교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교회가 중요한 것은 또 말씀의 공동체예요.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가 또 선교하지만 그 가장 교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개인 철학을 얘기하는 곳이 강단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강단이 아니에요. 무슨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전당인 거예요. 진리의 전당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교회는. 이 마틴 루터나 잔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다. 당시의 서구교회, 소위 말하는 로만 천주교회, 교황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이탈돼 빗나갔다.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오직 성령으로 부르짖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고 공동체, 말씀 진리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또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예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뭐 물 떠놓고 비는 곳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호흡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란 기도교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바위 덩어리 앞에 저 산에 뭐 이게 아니고 태양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공동체.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무슨 공동체? 예배 공동체. 두 번째 선교. 셋째 말씀 공동체. 그 다음 기도하는 공동체. 자, 그 외에는 뭐 교제 공동체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물 흐르듯 원활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고 선교고 말씀이고 기도고 은혜가 없으면 이건 뭐 교회 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본질대로 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릅시다. 은혜의 공동체. 이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 귀중한데 내가 뭘 할까 하다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종교마다 내세운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구려 소수림왕 392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불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조선시대 때에
숙류 억불 정책으로 좀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17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불교가 민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곳곳마다 경치 제일 좋은 것은 다 절간에 들어있습니다. 국가에서 특별 법을 만들어가지고 전통 사찰 보존법이라는 걸 가지고 수많은 물질로 지원해서 다 이렇게 고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오래된 종교입니다. 그 불교가 내세우는 불교의 특징을 대변하는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불교를 특징하는 단어는 깨닫는다, 눈을 뜨다, 이것이 불교가 상징하는 겁니다. 불교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 그럼 조선조 500년 동안 꽃피웠던 유교는 상징하는 게 뭐냐? 유교는 길도자, 길이다. 효도하는 길, 임금이 가는 길, 신하가 가는 길, 백성이 가는 길, 국가에 충성하는 길, 부모와 자식 간의 길, 부부 간의 길, 이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를 가르쳐 준 것이 유교입니다. 길도자예요. 그럼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뭘까? 우리가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상천지, 전염병이 창궐한 곳, 가난과 문명이 있던 이 땅에 와서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많은 책을 썼어요.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그레이스,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일에 동의를 해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여러분, 대단한 교수가, 대단한 연설가가 와서 연설했다, 마음에 감동이 됐다. 우리 연설하고 나오면서 야, 오늘 그 참 연설에 굉장히 은혜 받았다, 그 얘기 합니까?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콘서트장에 가서 대단한 성악가의 대단한 뮤지컬의 노래를 듣고 나오면서 야, 오늘 성악가 노래 진짜 은혜 된다, 그렇게 합니까? 노래 잘 부르더라, 마음이 시원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은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용하는 전용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뭐라고 인사해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 시내 8월 한 달 동안 목사님이 휴가를 2달 갔어요. 주일 낮에 내려가서 계속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더운데 지는 휴가 가고 나는 설교를 하러 갔어요. 여름에 엄청 더웠어요. 근데 많이 왔어요. 1, 2, 3부 예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내가 1, 2, 3부 다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내 나이쯤 되는 어른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사람들 쭉 서가지고 인사하고 하는데,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목사님 오늘 진짜 설교 잘합니다, 이랬어. 내가 저거는 생드이구나 싶었습니다. 좀 오시라고.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는 설교 잘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오늘 장로님 기도하고 오늘 권사님들이 찬양했어요? 뭐라고 해야 돼? 권사들이 참 노래 잘하더라,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권사님들 오늘 찬양 은혜 됐습니다. 이게 교회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유명한 스님들이, 유명한 그 법사들이 이게 도를 차고 설법을 하면 그 불교에도 신자들이 아이고 오늘 스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오늘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깨달았다 그렇게 산다. 깨달았다 그래. 은혜는 어디만 사용한다고? 교회에 사용하는 전용 용어예요. 교회만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은혜가
교회가 대화의 은혜가 있고 서로 당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권사에 뭐 남녀 재직회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 똑똑하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 제가요 한 25년 전에 진주에서 목회할 때 뭐 중국이 문이 열렸어요. 북방 외교로 노태우 대통령 때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마침 제가 아는 장춘 쪽에 공산 당사로 사용하던 게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직접 가보고 그걸 이제 당사를 매입해가지고 교회를 다 흘러버리고 교회를 새로 잘 지었어요. 마을 입구에 공산 당사인데 그걸 사서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교인들하고 헌당식을 갔어요.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갔는데 헌당식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경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북 사람들이 와서 외화벌이로 식당을 그 사는 거예요. 뭐 묘항사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당이 그 있어가지고 저녁 식사를 예약을 하고 이제 우리 전부 일행이 식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텔레비전 봤던 그대로라. 막 저고리 뭐 한복 같은 거 입고 와서 아가씨들이 막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테이블마다 이제 그 공연이 기타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옷을 한복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한대요. 한쪽에는 명찰을 달고 한쪽에는 김정일이 배지를 달았어요. 이건 늘 텔레비전 보는 그대로라. 그런 아가씨들이 테이블마다 한 사람씩 다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이제 테이블에 와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 아가씨 명찰이 김은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가씨 이름 참 좋은 이름이다. 그 김은혜라는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어줬느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정자를 딱 쓰더니 장군님의 은혜라요. 진짜 밤아 뚝 떨어지대. 내가 생각했던 은혜가 아니야. 장군님의 은혜라는 거야. 장군의 은혜라는 거야. 누구 은혜겠어? 김정일이 은혜겠지. 기가 찬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야. 은혜는 은혜인데. 그래서 나는 어디 가면 식당 가면 팁을 항상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팁을 주려다가 다 집에 엎었어요. 밥맛이 뚝 떨어져. 그 이후부터는 이북 식당 안 갑니다. 중국 여러 번 가도 안 갑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구약 단어를 보면 헨 명사로, 동사는 하난,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헨, 하난, 헬라어는 카리스, 영어는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 뜻은 값없이 받는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값없이 받는 선물, 호의, 이런 것이 호의, 값없이 주는 것, 값없이 받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베푸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라고. 왜? 값이 없어.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밥값 다 계산하고 받아요? 단 한 사람도 그런 게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 값없이 주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그 값없이 받는 은혜,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 무슨 노력으로, 내가 의로운 공로로, 내가 뭐 힘써가 교회 열심히 해서 장로, 집사, 건사하면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한다고 구원하고 받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한 것이 없지만 값없이 받는 것이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룻기서가 몇 장이에요? 막 알아도 말 안 하는 모양인데 내가 얘기할게. 넉 장이에요, 넉 장. 아주 짧아요. 넉 장인데 한 장짜리도 있어요. 넉 장인데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책이에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지금부터 이게 사사시대였으니까 뭐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일어난 얘기예요. 주전 1,400년경에 일어난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땅이 분배되고 그러면서 시작되는 얘기가 룻기서예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뭐 몇 시간 읽었네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의 대화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3분의 2가 룻기서는 다 대화가 나와요.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얘기, 대화, 이게 다 은혜로운 대화예요. 이게 은혜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룻기서는 단 한 번도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보아스라든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꿈을 보고 움직인다, 환상을 보고 움직인다 그런 단어도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것도 없어요. 천사가 와서 단어도 없어요.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어요. 은혜로운 대화,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삶,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착, 정복, 그리고 다 분배를 했어요. 유다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은 땅은 베들레헴 지역이었어요. 베들레헴 지역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숫자가 많았어요. 장정만 한 7만 명 정도 됐으니까 아이들까지 상당히 많았어요. 수십만 명이 베들레헴 지역으로 지파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파가 이어져 가는데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흉년이 들게 되면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게 된다는 것이 1장에 나와요. 이민을 가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자식을 미리 살리려고 가산을 다 정리하고 이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 땅이에요. 모압 사람은 총에도 들어올 수 없다. 구약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방 땅으로 갔어요. 잘 살아보려고 갔어요. 가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 결혼한 며느리도 다 모압 여자, 이방 여자 며느리를 맞아들였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엘리멜렉의 아내예요. 나옴이를 남겨놓고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또 시간이 가면서 이유 없이 후사도 없이 손자도 없이 말론과 기돈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땅이 무너질 일이야. 남편이 죽은 것에도 기가 막힌 일인데 철석같이 믿었던 두 아들이 차례로 다 죽어버렸어. 손자도 하나 없어. 어느 날 한 가정에 가부 3명만 사는 참 슬픈 가정이 되고 말았어.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야. 이주에 와 살았어. 이 가정이 이제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며느리 둘이를 불렀어요. 얘들아, 나는 죽어도 이제는 고향 가서 죽을란다. 너희들 장래가 구말리 같으니 친정으로 다 돌아가서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정리하고 내 친정인,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어머니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이 많은 어머니, 가난한 어머니 혼자 두고 나는 고향 갈 수 없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따라합시다. 인생이란, 따라합시다. 인생이란 결단이다. 저녁 먹고 왔는데 와, 힘이 메가리가 없네. 다시. 인생이란 뭐라고요? 결단인 거예요. 결단. 인생은 결단하는 거예요.
남편 있고 자식 있고 다 잃어버리고 캄캄한 인생을 살아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는 이 결단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모압의 삶에서 자라면서 태어나서 모압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지만 그 신을 버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며 개종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룻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룻기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했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자,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준비해 놓았는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룻기서예요. 그래서 또 고부가 이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와서 뭐 가산자 정리하고 팔고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로 하면 움막집 하나 쳐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움막집 쳐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얼마 안 돼서 이들에게 풍년이 되면서 베들레헴 전체 보리를 추수하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추수절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 룻이 수건을 쓰고 보리삭을 주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보리삭을 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살아보면은, 목회해 보면은 정말 IMF를 거치고 막 이렇게 뭐 외환 위기나 이런 걸 다 거쳐오면서 사업이 부도나버리고 직장생활에서 그만 뭐 해고당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거기서 좌절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술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우리 집 근방에도 그 남편은, 내가 말짱한 정신으로 우리 친구 아버지가 또 댕기는 걸 못 봤어요. 맨날 술 취가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에 오면 마누라 때려, 때려, 그 조그마한 뭐 가장 진물 다 집었던데 다 깨버려. 밥상 다 들을게. 성한 게 없을 정도 다 들을게. 맨날 술이나 처먹고, 그 술은 그런 걸 먹는다 소리 아니, 그건 처먹는다 그래요. 술 처먹고 때리고 마누라 때려. 진짜 불쌍해요. 근데 그 아지를 한 4남매를 그 집에서 다 키웠어요. 엄마가. 그 엄마가 알을 키우는 그 참, 옛날에 연탄에 고광탄 연탄 하덕에 연탄을 가지고 그 장터에 사람들 많이 온 장터에 가가지고 우시장 가서 김을 이만큼 떼가 와가지고 연탄에다가 지나가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연탄 이제 김이 다 꽂아. 왔다 갔다, 그리고 그 솔 같은 거 참기름이 발라졌는지 물이 발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 한 장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5장 얼마, 10장 얼마 이렇게 파는 거야. 근데 그 김을 팔아가 아들 공부를 다 시켰어요. 나는 그때 그 김을 먹고 싶어가지고 집사람하고 홈플러스 가서 양반김, 성경김, 뭔김 다 먹어봐도 그 김은 아니야. 그 김은 진짜 고소했어. 너무 김이 바삭바삭 맛이 있었어. 김 맛이 생각 안 나요? 예?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생일하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늦게 아들 없애고 늦게 이제 제 아들 쟤를 잡았기 때문에 공문학 가기 전부터 제 생각되면 많은 독상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고 이래가지고 독상을 받았는데, 큰 독상에 산처럼 쌓는 게 까만 김이야.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 김이 이만큼 위에 뭐 쎄거든 거 얹어놔가지고 날아갈까봐 그걸 제끼고 하나씩 먹고 또 제끼고 김을 이만큼 줬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가 소풍 갈 때 김밥 사주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 김밥 먹어봤죠? 그 엄마 소풍 갈 때 이제 뭐
내 남매니까 바쁘니까 어떨 때는 이 쌀에가 못 주고 뚫뚫 말아 그냥 줘요. 그러면 가서 뭐 모래밭에 막 미루나무 밭에서 뭐 수건 돌리고 놀다가 여러분 모래가 다 부었어. 그 막 모래가 도시락 여만 막 김 안에 모래도 섞여 있는데도 그걸 그냥 좋다고 먹어요. 그냥 먹으면 땡겨 보면 닭강 다 빠져버려. 통째로 다 있어가지고 닭강 다 빠져버려. 그래도 그거 잊을 수 없는 맛이야. 그 김. 그래가지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포장마차를 끌고 가든지 일용직 노동을 하든지 노가다를 하든지 해야 가정이 먹고 사는 거예요. 다들 앉아있으면 누가 먹고 살게요? 누가 공부시킬 거예요? 이 가정의 부모로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추수 때가 되면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삭을 주러 나가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귀한 며느리예요. 이삭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의 밭에 이삭을 주는 것은 가능한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은 이삭을 줍고 살아라고 하나님 명령을 해놨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볼까요? 성경 방송실 어디 갔나? 자,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에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추수할 때 이삭 다 주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두 번 다시 거들러 오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포도밭에 무슨 열매 다 따가지 말고 좀 꼭대기 있는 거 이렇게 놔둬라. 반내 모퉁이 다 가가지 말고 좀 놔둬라. 왜?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이 와서 가져가 먹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약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을 만들어줬어요. 사회복지법이 최초로 구약에 있어요. 이게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걷어, 싸그리 다 걷어가지 말고 그냥 이삭이 떨어지면 그냥 두라고. 가난한 사람 주워갈 수 있도록. 옛날 우리 고구마 캐러 가잖아요. 고구마 한 번 캐고 가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가도 굵게 많이 나와요. 주웠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그 가난한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약자와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걸 주러 가는 거예요. 이건 주러 가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정당한 일이세요. 밭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고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룻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룻은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며느리야 부르지 않아요. 언제나 내 딸아,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이 대화가 한 번도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한 번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내 딸아, 어머니. 항상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에요. 너 친정으로 돌아가. 나 따라오지 마. 너 친정 가서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나만은 시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그래 며느리가 어디 가려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 야가 뭔 소리 하고 있니? 네가 김씨 집에 시집 왔으면 김씨 집에 귀신이 돼야 되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시집 간단 말이야? 안 된다 야야. 절대로 못 가게 하지. 3,400년 전에 나오미가 스스로 며느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이게 배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야. 아내 사람에게 하는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제가 어머니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동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본문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해보세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 밭인지 모르고 지금 루스는 가는데 가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사람, 노총각, 가장 재벌, 가장 유능한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주러 가게 된 거예요. 누구 밭인지는 몰랐어. 가보니 그 사람 밭이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 제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거기에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모함 여인 룻의 입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어느 밭에 가든지 그 사람 밭에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하면서 출발하니까 나오미 허락을 했어요. 가라고. 자, 그래서 이삭을 주러 간 거예요. 이방 여인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구약의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떨어진 부스러기도 사모한 마음으로 룻이 이삭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밭이 그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른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른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내용이야. 우연히 밭에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자기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 우연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이 기자는 이걸 기록한 사람은 우연이라고 쓸 수밖에 없지. 글자는 우연이라고 쓰지만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다 필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 만난 중요한 사람들 우연히 만납니까? 우연히 다방 갔다 만났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누군가 소개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중매한 사람이 있고 다 어떤 사연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우연히 만난 것은 없습니다. 오음성가도 있잖아.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우리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성주와 사는 게 우연이요? 지나가다 기어 와 벌써? 여러분이 성주 제일교회 온 게 우연이라고? 이게 장로되고 목사되고 집 사는 게 우연으로 이거 와는 거냐고? 뭐라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 여호와 신이라. 그냥 갔는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걸음을 인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일하러 가게. 보아스라는 사람 밭. 그래서 일을 열심히 막 이삭을 줍고 있는데 세상에 타이밍이 또 모든 게 맞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아까 띄워봐요. 아까 그 3절 4절. 70주년을 맞이해서 진짜 이거 엘리트도 좋은 거 샀다. 잘 비네. 어떤 교회 가면 잘한 비가 막 이래가 비는데 여기는 뭐 잘 비네 진짜. 오, 70주년 좋다. 마침 보아스가 여기야. 마침 보아스가 왔더라. 일하고 있는데 땀 흘려 일하고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마침 도착했더라. 마침 보여. 영어 성경에 보면 behold, 와! 이 성경 해석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주 리얼하게 와! 보아스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밭의 주인이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 대지주예요. 이 사람이 일꾼들에게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그 일하는 모든 고용된 노동자들이 또 품꾼들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주인님에게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는, 이게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인 사이에 주고받는 은혜로운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노동 현장이 어때요? 머리에 빨간 깃 두르고 사장 자폭해라, 사장 죽어버려라, 사장 뒤져라, 사장 나가라. 그러니까 회사가 다 망하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지 않아요. 서로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라 이 모양 이 꼴이야. 늘 노사분기가 끝이지 않아요. 사장이 먼저 인사하잖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잘 됐습니다. 많은 수입을 냈습니다. 여러분 내내 성과급을 더 드리겠습니다. 쥐가 먼저 그래야 되지. 그러면 또 일하는 사람도 아이고 사장님 덕분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먹고 삽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야 은혜로운 회사가 되고 은혜로운 가정이, 은혜로운 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욕하고 저주하니까 회사가 되겠어? 망하지. 망할 수밖에. 천주교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것을 공식적인 예배에 도입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캐톨릭은 미사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에 신부가 강복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로 하면 축도를 하는 거예요. 강복을 하는 거예요. 강복하는데 강복하기 직전에 다 일어서가지고 신부가 먼저 그 미사에 참석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회중이 신부를 향해서 신부님에도 하나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보아스와 그 일꾼이 주고받은 대화가 그대로 예배에 전용되고 있어요.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누가 먼저? 주인이 먼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았던 일꾼들이, 품꾼들이 사장님에게도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웬 낯선 여자가 열심히 땀 흘려서 머리도 안 들고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눈에 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청지기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 누구냐? 물어봤더니 청지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데리고 온 모함 여인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한테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서 이때 루시 처음으로 보아스에 가까이 와서 보아스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침은 먹고 오셨냐고, 점심은 드셨느냐고. 이 사람들아, 물 좀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가져와서 좀 드리라고. 좀 목마른데 좀 먹을 걸 드리라고. 사과 하나 깎아 드리라고. 성주 참외 있잖아, 가와 깎아 드려. 깎아 드리라고. 이게 가진 자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혼자 배부르는 게 아니고 저 가난한 가부의 얘기를 듣고 왔어. 이거 좀 먹으라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다고 끝발내고 자랑하고 지 뱉어드리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이웃과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그 사람 배려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루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안 봐요. 루시 다시 또 얘기합니다. 2장 10절과 13절 10절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봐주시나이까.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 모함 여인에 불과하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인에 불과하고 보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개보다도 이방인들 개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인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를 얘기하죠. 또 13절에 봐.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 또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뭐 하기를?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룻은 계속해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를 불러가 다시 얘기합니다. 저 여자 이방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 멸시하지 마, 깔보지 마, 갑질하지 마, 함부로 추근대거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물, 필요한 음식, 필요한 간식 언제든지 공급해 줘라. 너무나 놀라운 사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지금도 갑질하는 놈이 있는데, 그 대지주가 그 이방에 온 여자에게 추근대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남편 없는 여자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런 내용이 우리들 3,400이 일어난 얘기지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또 여기서 굳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읽어봐. 넉 장이니까 4분만 끝나. 천천히 읽어도 10분만 끝나. 가면서 보아스가 한 얘기입니다. 청지기를 따로 불러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아, 무슨 추수를 하면서 이삭을 싸그리 다 걷어 오느냐고. 좀 슬슬 흘려 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도록 좀 흘려주라고. 저 사람들이 가득히 죽어갈 수 있도록 슬슬 흘리라고.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있는 것도 싸그리 다 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말라고. 슬슬 흘려주라고. 죽어갈 수 있도록. 따라하시다. 슬슬 흘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호텔에 가서 잠을 주무시거나 또 고급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시, 그 좀 슬슬 흘려가지고 그 서비스한 사람한테 한 돈 10,000원 주고 침대에 15,000원이 주고 나오면 그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 외국에 저희 노동자들이 와서 거의 다 호텔에서 이 침대 청소하고 합니다. 서빙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해요. 그 뭐 5,000원이나 10,000원 고급 식당 간 사람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 좀 이렇게 슬슬 흘려주면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얘기할 때는 뭐 고기 이렇게 구워주면은, 얘기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해놓고 나갈 때는 입 싹 닫고 나가면 그 사람이 아이 씨발 예수제이 그래 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요? 내 같으면 대놓고 욕하겠습니다. 씨발 이거 예수 많이 믿으면 너 참 만당 천당 갚으라네.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 여유가 있어야 돼. 오늘도 장로님 기도했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뭘 걱정해? 뭐가 걱정하느냐고. 좀 이렇게 베풀고 여유 있게 슬슬 흘려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아우 따지고 뭐 만리트, 야, 나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나 싶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허물이 없는 사람이 한번 나와보세요. 나 좀 본받고 싶다. 허물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소. 어디 교회 가게 애 하나 더 손 들더라. 국민학 1학년짜리 손 다 찼더라. 가는 내 허물이 없다고 생각다요. 그래, 니는 맞다. 내가 인정해준다. 1학년이 뭐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알고. 허물 있어봐야 가가 뭐가 있겠나. 아빠 엄마 조금 속은 막 더 있겠어. 걔는 허물이 없다고 손 바짝 뜨더라고. 70년을 살았으면 10살보다 70배는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당신이 50살이면 다른 사람 청년보다 30배, 50배 죄를 더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남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그걸 용납해주고, 그걸 받아주고, 아이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뭐를 떠들이 이렇게 교회 온천 시험 들게 하고 인터만 없나 붙여가지고 막 서로 싸움하게 하고. 내가 안 봐도 뻔하다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교회라고 하는 게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얘기하고 뭐 이거 누구 어떻고 저떻고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 가서도 은혜로운 말 하기 바랍니다. 구역에 가서도 교회 남녀전도에 보면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럼 뭐 달라고 그런 얘기 하느냐고. 교회에서 무슨 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좋은 정보라고. 교회 시험 들게 하는 것인데. 저는 제가 목회를 만 47년 하고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 제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부드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두 교회를 20년, 20년씩 있었는데 저를 용납해 줬기 때문에 목회를 마친 거예요. 나를 품어주고 용납해 주고 목사를 격려해 주고,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이런 소리 때문에 한 교회 20년씩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없었으면 내가 목회, 내 스스로가 좌절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용기를 주고, 식사라도 한 그릇 합시다, 밥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 용기를 얻고. 왜 내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목사가 왜 힘들지 않겠냐고. 목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지. 꿀다고 맨날 걱정이 있다고 근심 걱정, 이마 짜가지고 주일마다 강산 설교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속은 싫어도 겉은 웃으면서 설교합니다.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와도 그날 웃으면서 설교합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직전에 집 사람하고 요래하다가 기분 안 좋아가, 어이씨, 그러면 교회도 가기 싫어. 교회도 가기 싫은 날 설교하러 올라가야 돼. 미쳐 이거 사람.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없을 거야. 교회도 가기 싫은데 그날 가 설교를 해야 돼. 수요일 저녁에. 사람 미치는 거야. 그러면 광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강의사 왔어요.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각각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은 솔직히 살아가는데 나 솔직히 할 수가 없어. 오늘 내 기분 더럽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고 앉아있다. 그럼 교인들이 뭐랬어? 아이가 저게 목사 맞나? 이러겠지. 그러니까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올라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속은 씨를 못 사는데 그러면서 목회한 거예요. 그래서 47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때로는 가면이라는 걸 쓰고 목회하는 거예요. 널 좋아서 웃기만 하는가?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니까. 내가 내 있는 본색을 다 드러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교회에 가면요, 이장로 집에서는 박장로 안 좋아하면 이 집에 안 좋은 거, 애 새끼까지 안 좋은 거 다 얘기해. 이 집에도 이 집에 안 좋은 걸 다 얘기해. 막 장로 건사 집사람 누가 누구 얘기인지 모르게 막 기가 딱. 내가 교회 한번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 얘기 이어서 공개적으로 하면 우리 교회는 전쟁 난다. 서로를 용납하고 살아라. 한 교회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그 사람의 무덤까지 가서 장송목을 불러주고 할 건데,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내 무덤에 와서 장송목을 불러줄 건데,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종종 해왔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은혜. 이 은혜가 이 가정을, 이 룻을, 나오미를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돼?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나? 시간 딱 정해준 대로 맞춰보려고 그래요. 자, 바쁜 사람 집에 가세요. 안 말립니다. 이제 시간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분은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자, 내가 어디 가면 3장을 얘기하는데 3장 이제까지 얘기하겠어요. 이제 2장 끝났어요. 그날 밭에서 일찍 돌아온 며느리가 가득히 익어왔어요. 나오미가 놀래버렸어요. 이렇게 많이 주워올 수가 없거든, 상식적으로. 얘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면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 그다가 떡까지 싸가왔어. 그리고 아유 어머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요, 베들레헴에 보아스라고 하는 주인 집에 가서 거기 가서 떡도 얻어먹고 어머니 것도 제가 가져왔고 그 집에서 막 이상하게 너무 많이 널려 있어서 제가 금방 죽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여자는 촉이 있습니다. 남자는 둔합니다. 여자는 딱 감이 오고 딱 촉이 있습니다. 딱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아하, 우리 집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그때는 고혈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룻이 결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걸 나오면 딱 감이 딱 온 거예요. 아하. 이래가지고 3장에 보면 드디어
이 나오미가 며느리 시집 보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프로젝트를 작동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3장 1절부터 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폼이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폼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데, 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가 끝나는 날 그 보리더미, 보리더미라 하나 뭐라 그러나, 그거 타작마당, 낯가리 다 모는 거기에 주인이 하룻밤을 자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오늘 밤 분명히 보아스가 낯가리 곁에 잠을 잘 것이다. 오늘 밤이 절호의 기회다.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빌랑말랑한 옷을 입고 샤넬 향수를 치고 아모레 주다락 설화수 그냥 쳐바르고 멀찌감치 있다가 보아스가 포도주를 먹고 잠이 들 때, 캄캄할 때 발치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런 걸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루시 뭐라고 하냐? 어머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도 좋지? 그래서 다 그대로 루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다 옷을 입고 다 준비하고 멀찌감치 보고 있는데 보아스가 사람들하고 일꾼들하고 한잔 먹고는 다 돌아가고 그 주인이 낯가리 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루시 살짝 가서 발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다가 물컹하게 일어나고 웬 여자가 누워있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야? 하니까 루시 한 얘기입니다. 저는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것은 청혼할 때 하는 얘기야. 여자가 청혼할 때 하는 공식적인 용어가 뭐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청혼이야.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우리 마을에서 정숙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다. 정숙하다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날이 밝아서 여기서 자고 나가면 동네에서 이 말 저 말이 소문이 날 거다. 그러니 날이 밝기 전에 속히 먼저 집에 돌아가 있으면 내가 때가 되면 너를 정식으로 혼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날 이만큼 싸가지고 캄캄할 때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손도 안 댔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3,400년 일하는 얘기라 손도 안 댔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싸가지고 어둡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라고. 내가 때가 되면 정식으로 너에게 결혼을 청혼할 거다 보냅니다. 이 3장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엄마가 물어요. 나오미가 물어요. 야, 너 어찌 됐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 누구냐? 성경은 Who are you?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밤새도록 며느리가 누군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너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의 존재가 뭐냐라. 너의 존재가 밤새도록 나 보아스의 아내가 됐느냐, 그냥 그대로 여자로 있느냐, 너 존재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한 잔도 못 샀을 거 아니에요. 너 존재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고 이렇게 많이 싸줬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너를 데리러 올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다 촉이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네. 그리고 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생략하고 4장 중간에 이어 보면 보아스가 룻과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잔치를 해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루카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오벳이라는 자식이 태어나요.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이 나중에 누구를 놓느냐? 이새를 낳아요. 이새를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다윗의 조상 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모함 여인 루시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 이스라엘 가장 훌륭한 성물이었던 다윗의 증조모가 모함 여인 루시였다. 이 족보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인가? 룻기 4장 18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요? 그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예요? 올라가면 저기 없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자, 마태복음 보면 족보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를 낳고 아비다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 이새의 증조 할머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뭐를 선물로 준비했느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자리를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저렇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되어 있어요.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막 유명한 히스기야 왕부터 솔로몬 왕 모든 왕들이 나오지만 한 사람도 왕의 칭호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만 왕을 칭호를 주는데 그건 다윗 왕입니다. 그 사람만 왕이라는 칭호가 있겠다. 어떤 사람도 이름만 나오지 왕이라는 칭호가 없어요.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 중의 왕인 것이에요. 그 위대한 왕 중의 왕의 조상의 증조모가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측할 때 약 1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나고 난데 세상 하나는 다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타락해 하나님이 노아 때 다 쓸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제일 먼저 준 성경 찾아봐요. 창세기 6장 8절 없으면 여러분 누가 찾아보면 읽어봐. 크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물로 세상을 심판해서 가장 높은 아라랏 산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 은혜, 노아는 인류의 중시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꼭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드렸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장이 지나기까지 피하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다윗이 기도했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었어. 특별히 또 왕까지 삼아 주었어요. 나사렛에 수많은 여성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도 나사렛에도 베들레헴에도 수많은 경건한 여성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마리아에게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평범했던 여인이 성모가 되는 것이에요. 성모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받았다. 예수님이 어릴 때 표현도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누구나 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기적을 낳는 거죠. 대신학자요, 대목회자요, 대선교가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고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재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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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지가 못 부르면 남이 부르면 아멘이라도 좀 해봐. 얼음판에 넘어진 송아지처럼 눈만 멀도. 참 기가 차네, 기가 차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그 진짜가 얼마나 좋아. 다른 데 가면 박수까지 치더라니까. 나는 박수 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상당히 좀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구미가. 그 정도는 돼야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부흥회를 한다 하면서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부부간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뭐 정으로 살아간다. 물론 정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집사님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70년 동안 이 교회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또 이게 이 교회 와서 보임해서 70주년 행사를 이렇게 하고 70주년으로 참 이 좋네 저거. 이건 뭐 무조건 올해는 다 70주년이라 70주년. 진짜 좋다 저거. 교회 돈을 했어요? 뭐 개인이 했어요? 교회 헌금으로. 진짜 좋다. 나는 이런 좋은 거 가지고 목회를 못 해봤어요. 저는 구닥다리로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얘기했어요. 교육관이 제일 좋은 거 갖다 주고, 교회는 빌랑말랑한 거 갖다 놔도 괜찮다. 안 봐도 천국. 본당에 오는 사람들 바로 차보면 슛골이 노마크 찬스 100% 천당 갚은데 뭐 안 보여도 괜찮다. 학생들 청년부 제일 좋은 거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희미한 거 갖다 놓고 예배 드렸어요. 못 믿는 눈으로 쳐다본대. 그래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거 다 은혜예요. 교회가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여러분, 여기 유리잔이 있어요. 이 유리잔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금이 가든지 이빨이 나가든지 깨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잔을 조심스럽게 유리잔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다 있지만 안 해. 왜? 은혜에 금이 깨질까 봐. 금이 깨질까 봐 하고 싶은 말을 절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나가요? 자식이 다시는 안 와요. 다 하고 싶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고 우리 삶인 거예요. 조심 있게 그렇게 서로를. 여러분, 금년 70주년을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70년. 은혜 받을 70년. 할렐루야. 꼭 우리 성주 제1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있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로가 격려하고 배려해주고 이 룻과 보아스처럼 서로 배려해주면서 은혜로운,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얼마나 약한 자를 보듬어 주는지, 이 사람은 거의 완벽하게 예수님의 상징하는 사람이다. 주석 같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인생을 바꿔 주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신랑 보아스를, 여러분, 이 룻이 일을 했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어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 밭은 교회를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했어요. 3시에 들어온 사람, 6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품꾼들 다 인력시장인가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 밭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30년 전에, 5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이 교회와 일을 했어요. 성주제일교회라는 밭에 와서 일을 했어요. 묵묵히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찬양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여러 곳에서 찬양대에서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가 이삭을 주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밭에서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던 그 룻이 보아스를, 그 집 주인 보아스를 만나는 이삭을 줍는 손이 황금을 캐는 손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밭에서 충성하면 여기서 여러분의 신랑 될 사람도 만나고 며느리도 만나고 사돈도 만나고 사위도 만나고,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 밭에 충성한 사람이 주신 상급이에요. 룻은 그 밭에서 이삭을 줬다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는 황금을 캐는 손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밭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뭐 알아달라고 하고, 이게 다 사람은 안 해도 사람은 다 알아요. 저분이 수고하는구나, 알아요. 따라합시다. 직분자일수록 참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항존직일수록 참아야 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꽤나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2마디 할 것 1마디 하면 교회가 은혜로워. 그 사람이 2마디 3마디 하면 교회가 시험 들어. 왜? 돈 있는 사람이 떠드니까 교회가 시험 들어버려.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 열심히 충성한다, 활동력이 있어, 막 구역이고 막 건사이고 막 다들 막 활동 영역이 많은 사람일수록 2마디 할 것 1마디 안 하면 은혜로워요. 그 사람이 떠들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져. 그걸 알아야 돼.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내가 그래도 인물이 괜찮다, 그런 사람일수록 2마디 할 것 1마디 안 하면 교회가 은혜로워. 잘났다고 떠들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떠들기 때문에, 돈 있다고 떠들기 때문에.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돈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잘 섬겨야 돼. 더 자기를 낮춰야 돼. 목사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에요. 납작 엎드려 교인들을 섬겨야 돼. 새벽에도 오라 그러면 가서 10만 가야 돼. 밤에도 오라 그러면 가야 돼. 그래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뭐 달라고 이게 모이겠냐고. 왜 자기가 헌금 내고 뭐 달라고 하겠냐고. 자기 돈 내고 가면 사회에서 알아주는 곳이 많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보고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다 우리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는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는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안 떠벌려도 사람은 알아요.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족한 것 아니요? 어디까지 알아야 되겠어? 신문을 내야 되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귀한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아야지. 더 자세를 낮추었어. 보아스처럼 배려하고, 그 집에 있는 노동자까지도 배려해주고, 자기 집에 일꾼까지도 배려해주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룻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 뭐 할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주면 좋겠냐.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오면서 교회 부탁을 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분들, 연세가 많아지면 교회를 잘 못 나오게 돼요. 휠체어를 의지하게 되거나 병원에 갈 때도 힘들어해요. 자식들 다 나가 살아요. 삼시세끼 끌어먹는 것도 힘들어요. 구역장은 왜 있느냐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는 왜 있느냐고, 왜 세워놨냐고. 그런 사람 돌봐주라고 장로 직분이 있고 교회 구역이 있고 권사가 있는 거예요. 구역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돌봐주면서, 집사님, 권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돌아봐주고, 좀 누가 좀 도와가지고 병원 한번 모시고 가고 말이죠. 매주 교회를 못 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에, 두 달에 한 번은 구역원들이 서로 조를 짜가지고 좀 교회 모시고 와. 그 사람들 얼마나 교회 오고 싶겠어.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그게 교회 아니겠냐고. 젊을 때 교회에 충성했는데 나만 하면 네 알아서 해라.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저희 어머니 97살 작년에 천국 갔어요. 97살을 사셨어요. 제가 아무리 모시려고 해도 어머니는 안 올라 그래요. 왔다 하루 한 2, 3일 있으면 가버려요. 야야, 이건 지옥 같다, 이건 감옥 있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갈란다. 그럼 가면은 우리 어머니 교회 건사 평생 충성해가지고 이웃집에 젊은 건사들이, 장로들이 와서 주일마다 차를 모시고 교회 가. 와서 수저로 반찬 다 해드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좀 그렇게 좀 따뜻하고 뭔가 좀 이렇게 포근하고 말이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지팔 지었는 게 어떻게 교회냐고. 젊을 때 여기 와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교회당 세웠는데 남아니까 노인들 막 이게 알아서 지 해버려라. 그게 교회냐고. 그건 아니잖아. 사회가 고령화 했으면 남아는 사람은 아주 알기를 아주 멸시하고 천대한데, 저런 거 아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어요. 장로님들 한 300 모여서 강의를 했어요. 3040 세대, 다음 세대, 교회가 예산 투자하고 다음 세대, 그건 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좋아요. 그래 해야 돼요. 근데 노인 세대, 어른 세대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물질, 노인 세대를 위해서 뭐 하느냐고. 실버 세대를 위해서 뭐 하느냐고. 아니, 안 된 말로, 속된 말로 오후 예배 60살 이상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누가 와서 오후 예배 드리겠어? 솔직히 오후 예배 303은 몇 사람 앉아있냐고. 찬양 인도한 사람 제외하고 몇 사람 앉아있냐고. 수요일 날 남아는 사람 아니면 교회 예배 온 사람 누가 있냐고. 3040 몇채 앉아있냐고. 그 사람이 새벽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그 사람들 끝까지 기도하는데 좀 그 사람들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 교회 오기 쉽게 해주고, 1박 2일이라도 그분들 교회에 충성했는데 실버 수련회를 해서 그분들 좀 모셔서 좀 맛있는 거 사고 어디 여행도 해드리고. 교회가 그게 교회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0년대에 성주제일교회 그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다. 당의석이가 누구요? 손 들어봐. 당의석이. 당의석이 누구야? 오늘 안 왔어요? 뭐 바쁘시나 왜 안 왔어요? 예? 장로님들이 잘 의논해. 그래서 없으면 예비비를 짜서, 안 그러면 교인들 특별 헌금해서라도 연세가 70 이상 되신 어른들 다 모시고 1박 2일 오다가 수련해드리고, 온천장에 가서 온천도 해드리고,
젊은 사람들과 등도 밀어도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왜 그걸 못하냐? 나는 우리나라 70세 이상 되는 사람 350명이에요. 해마다 하지는 못했지만 늘 실버 수련을 했어요. 제주도도 갔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구역장들이 그분들 좀 돌봐드리라고. 그분 자기 구역 안에 연세 많은 사람 명단을 따로 적어서 진짜 교회 안 나온지 안 나온지 돌아가셨는지 좀 가서 살펴보라고. 그게 교회 조직이지. 그거 하려고 구역 만들어 놓은 거지. 구역 예배드려 헌금 모으려고 구역 예배드려요? 그건 아니잖아. 한 번 더 다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라고. 교회는 무슨 공동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아, 내가 외롭게 살아도 내 자식들 미국 가고 일본 가고 다 서울 가 떠나 살아도 교회가 내 곁에 있다. 이것이 돼야 교회가 되는 거야. 뭐가 내 곁에 있다? 교회가 내 곁에 있다. 이것이 우리 힘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것이 교회예요. 나는 성주제일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 꼭 그렇게 목회하세요. 꼭 그렇게 목회.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가장 귀한 교회가 돼. 소중한 교회가 돼.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야. 아, 정말 좋은 교회구나. 좋은 교회구나. 우리 성주제일교인들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야. 찬송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한번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분 4절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216장 찬송하겠습니다.